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 선교 등의 모든 모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세, 가스요금 등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겨울 난방비가 석유보일러가 100만 원, 전기 난방이 한 3, 4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철수한 부차에서는 수백 구의 시체들이 발견되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격박탈을 당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그동안 핵 실험장을 폭파한 장소들을 복구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성경의 말세 징조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남겼느냐, 그의 남긴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생활이며 그분의 사명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의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위대한 재상이라든가 위대한 장군이라거나 그런 분들의 말들이 남아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모아놓은 로기아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로기아를 통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집과 말씀들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겠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유명한 7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생에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7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식문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의 사명을 또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스타멘트는 약속이라고 번역되는 동시에 유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말씀은 더구나 십자가상에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되겠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가실 때 남겨주신 유언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그 자손들이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상의 7 말씀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있으니까 그 복음서 자체를 보아서도 명확하게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많은 비판을 통해서 7 말씀의 순서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3시, 6시, 9시가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의 방법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 6시라는 것은 정오,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3시부터 9시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렸다가 운명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천지가 캄캄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봉독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6시 곧 정오에 천지가 깜깜하게 어두워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세 마디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그의 사명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십자가상에 있는 7마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과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위대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높고 너무나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은 범죄자들이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분은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정신없는 그런 말을 찌꺼리다가 죽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더욱 완악해져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죄수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마땅히 정당하게 공의로 갚아주고 친구에게는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는 구약의 강직한 율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확실히 구약의 단계에도 높이 초월해 있고 유교의 단계에도 높이 초월해 있고 인간의 모든 상식과 생활에도 높이 초월해 있는 절대적인 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교훈의 위대성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실행하시는 데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내버리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여기에 예수님의 교훈의 탁월성이 있고 그의 생활의 탁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기도인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하니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위우쳐 회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음의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히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 역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고 그 위대한 원수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회개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울의 회개는 물론 하나님의 엄숙한 예정에 달려 있지만 스데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황론이라 불리는 분이 있는데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황론이라는 분은 옛날에 성경이 없는 시대이니까 주님의 일생에 대한 말씀이나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알 턱이 없었을 테인데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한 배후에는 아마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열매를 맺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기도이고 또 당신이 하신 교훈을 실천하는 기도고 또 열매를 맺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당신 곁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해버리면 남을 생각할 여유를 잊어버립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과 몸이 다 팔려있고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그 무서운 고통의 순간에 죽음의 직전에 남을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강도들을 생각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고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여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겠습니다. 그 높은 사명감에 회개하는 자들 마지막 순간에 구원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성의 높은 모습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상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강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롱의 말입니다. 내가 소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달려있단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같이 구원시켜 달라는 말씀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조롱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답이 없었어요. 무답 또한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에 대한 대답은 무답이다. 침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한 강도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구원의 시기까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를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참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조롱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또한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사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같이 방주를 타고 구원받자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조롱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피난 가자. 그럴 때 그들이 조롱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며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뜻을 아는 분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참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와 같은 마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죽음이 하등에 억울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둘째로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셋째로 자기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강도는 다 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승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좌편의 강도이고 회개한 사람은 우편의 강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지척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사명을 완수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운데 보게 되면 십자가 곁에 요한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저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저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일생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가 마리아가 거기에서 운명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신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윤리를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신령한 사명이 있습니다. 강도를 상대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마리아가 늙은 몸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 사실을 염려하시면서 마리아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기에는 다 같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네 사람의 동생이 더 태어났어요. 그들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면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로서 이런 전체의 소생들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후에 요셉의 기록이 1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죽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아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젊은 여성과 재혼을 했다고 가톨릭은 보는 것이죠. 외경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배다른 형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텔포스라 불리는 헬라어는 형도 가리키고 동생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형이나 동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제라는 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예수님의 동생들로 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바로 본문의 기사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요셉에게 맡기겠느냐는 사실이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사실상 그 당시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였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더 잘 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따뜻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빙자해서 인간적인 사명을 등한히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였어. 아버지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신앙의 이유로 인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륜과 신륜과 신앙과 율법의 의무를 결단코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핑계로 육신의 사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그 사실을 여기에서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효도의 정신이야말로 위대한 윤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마디의 말씀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전 중에 하신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고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날 12시가 되어서 천지가 어두워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유명한 말씀을 외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말인데 조금 더 엄격히 따지면 아람 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일상어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약점을 노출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냉정한 정신을 가지고 강도를 구원시켜주고 어머니를 위해 부탁해주고 마지막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실은 결탄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거룩한 속죄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버림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 서 있습니다. 새 십자가는 인간 역사의 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강도는 사람이 보기에 물론 강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입니다. 사람 보기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죄 위에 죄를 더했습니다. 한쪽 강도는 사람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벌써 죄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분도 예수님의 죄를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사에 다시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보리 언덕의 새 십자가는 전 인간의 대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죄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써 죄인이 아닌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때 외치신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으며,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는 공적인 기도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여 라고 한 것은 이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가 거룩한 공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에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한 가운데 말이 바로 대속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는 말이었다고 봅니다. 6시간 가운데 한 가운데 하신 이 말씀 앞에 3마디가 있고 그 뒤에 3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에서 어떤 신비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번째로 성경을 응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에 접어들어서 어둠이 아주 짙어져서 어둠의 마지막 때에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신 3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저들이 내게 신포도주를 주더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포도주를 머금은 회중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는 운명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목마르지도 않은데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목마르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목이 말라 못 견뎌서 육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머리를 아프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손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발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번제한 사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붙여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해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통을 총괄한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신장군은 위대한 애국자였는데 그는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신장군은 그 군지에서 화살을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으나 절대 자기의 고통을 입 밖에 내지 아니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일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는 가연이었다. 진실한 육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프신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단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나 요한 1서 2서에 보면 그 이단설에 대한 반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고통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몸이 결코 가연이 아니고 죽음도 고통이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참으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한 바 결코 당신의 자신의 고통을 일부러 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격히 성경 가운데 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성경에서 위배되었다고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성품,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전부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사명 완수를 서명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고통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속의 중심을 반성해 볼 때는 그러하지 못하고 내적으로는 완수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자기의 내면을 한다고 하는데 외적으로는 손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외적으로도 완수하셨고 내적으로도 완수하셨어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에 대한 위대한 본이 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위대한 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그때 사정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미국에서 우주선이 폭파했을 때 이런 급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큰 사고를 만나서 별세하는 이런 분들도 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병이 들어서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사고 났을 때 차하고 딱 부닥쳤는데 공중으로 붕 떴다. 그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아이쿠 하나님 하는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지막에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일을 정리하고 기도 드리지 못할 줄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갔다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기도가 우리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에 우리 정신이 분명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범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한 사람으로 일생을 보내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미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길을 밟아서 순종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거룩한 은총에 의지하신 사실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성은 그 영적 부분을 점령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혼적 부분과 육적 부분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은 신성이고 인성은 혼과 육밖에 없다며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단이 되었어요. 그 학설이 잘못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구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셨어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완전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그랬고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적인 사명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아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메시아의 사명으로 회개한 강도를 마지막까지 구원시켜주고 또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할 본분을 다 이렇게 나가셨던 거룩한 십자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죽는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비길 데 없는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높은 뜻을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된 은혜를 받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경건과 믿음을 가다듬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